자, 오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한 영화를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대입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는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였고요. 최고의 패션 매거진이었던 런웨이에 입사한 앤드리아라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 이제 앤 해서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토록 바라던 꿈의 직장, 모두가 가고 싶어했던 직장에 취업했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이 됐는데 악마의 편집장인 미란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란다 밑에서 온갖 구박을 당하며 그는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앤드리아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패션에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정말 후줄근하게 나옵니다. 패션 따위는 1도 없는, 패션 감각 없는 그냥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최고의 패션 잡지에서 일하는 직원이 패션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니 많은 다른 직원들도 이 앤드리아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드리아는 1년 뒤에 나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참고 일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로 처대는 이 앤드리아는 결국 말이 잘 통하던 빡빡이 아저씨 있죠. 나이젤이라는 그런 직장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하소연을 하다가 나이젤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너는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이 나이젤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사진에 너무 대사가 정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정말로 앤드리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T였다고 생각합니다. F가 없는 그런 따뜻한, 가슴 따뜻한 T다. 근데 이 나이젤을 통해서 앤드리아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패션 잡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앤드리아가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핸드백을 끼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다 놀라게 되죠. 뭐야, 그 촌순이였던 그 청년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예뻐서 나타나나. 역시 사람은 꾸미기 나름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신기하게도 같이 일하는 얄미운 시누이 같았던 에밀리라는 여자가 또 있어요. 이 에밀리가 이 앤드리아를 다시 보게 되고, 더 웃긴 거는요, 악마의 편집장이었던 미란다도 이 앤드리아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중요한 일도 안 시키고 잡일만 시키다가 이후로는 조금씩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해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고 자기를 조정하는 사람, 자기를 무언가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 사람은 어떤 변화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조정하는 삶이에요. 앞에 보여드리는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꾸려서 준비하고 나갑니다.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곳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할 수 있을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인들에게 매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있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던 많은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 의식을 해야 돼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어떤 표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뭐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할례 따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니 라는 이 두 문장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디모데의 말을 아마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서,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동족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만한 그 모든 가능성 등을 일시에 다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놀라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따라가는 삶의 전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이 앤드리아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파리에서 세계 최고의 패션쇼 런웨이가 하나 열리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미운 시누이 같았던 그 에밀리라는 수석 비서가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뭐 감기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겨서 사실 앤드리아는 에밀리도 같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악마의 편집장 미란다는 한 사람만 데려가기로 합니다. 앤드리아는 에밀리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착한 마음에 파리로 가는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기회였던 거예요. 너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이걸 놓칠까? 그렇게 파리 패션쇼에 가게 되면 정말로 세계의 많은 저널리스트들과 많은 패션의 업계, 기러선 같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앤드리아는 에밀리의 그런 눈초리를 뒤로하고 미란다를 따라서 파리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앤드리아는 그동안 잘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남자친구의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소중한 거 다 잊어버린 채 결국 파리로 떠나기로 결정한 이 앤드리아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기로 합니다. 물론 앤드리아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성공이 앤드리아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최고의 콤비가 만나서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해집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나아가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수적인 것만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5절 말씀 그렇게 잘 가다가 6절이 뭐 그런데 이런 접속사도 없어요.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를 떠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들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그 교회 현장, 내가 어떻게 일구어놓은 이 교회 부흥의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딱 그 이유 하나예요.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만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맛봤던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의 많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만 머물기를 원했다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는 여기에 내 영광에 취해서 내가 해놨다는 이 많은 결과들에 취해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엔드리아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아시아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 그리고 세계의 선교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많은 전도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이 이끌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런 라틴어거든요. 코바디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이후의 일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당장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에서 런웨이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엔드리아를 정말 잘 도와주는 그 빡빡이 아저씨 나이젤도 이제 미란다라는 편집장이 자기에게 좋은 자리를 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회사에 정말 중요한 요직을 누구를 앉힐지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발표 이전부터 나이젤한테 찾아가서 축하한다. 나이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여기 앉을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하하는 그때 미란다가 나타났고요. 미란다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나이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드리아는 미란다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엔드리아에게 미란다 편집장은 사실상 너도 똑같지 않냐.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너도 에밀리를 밀어내고 파리 런웨이에 참석한 것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악마의 편집장 미란다와 엔드리아가 본성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란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엔드리아는 미란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길로 엔드리아는 미란다의 차에서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직장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영화가 더 재밌으신가요?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아주 오래된 고도화된 문명 도시로 눈을 돌립니다. 너무 복음을 전하기 편한 환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후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말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푸른 숲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환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 마게도냐로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여기다 쌓아놓은 엄청난 성공과 업적, 여기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로 떠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까지는 정확히 223km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이 이 루트를 가거든요. 근데 그때 5일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배를 타고 그냥 그리스의 어떤 그 바닷바람을 잘 맞으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하지만 순풍이 없다면,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없다면 5일씩이나 걸리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에 집중하게 하라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많은 엄청난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풍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나아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 가장 기쁨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 프론스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영화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앤드리아는 악마의 편집장 미란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앤드리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나 차가운 이 악마의 편집장 미란다는 인사를 아주 쿨하게 무시하고 자기 차에 탑니다. 그런 편집장을 보고 앤드리아 또한 에휴, 사람이 뭐 변하겠어? 하고 미련 없이 여전하다는 듯 웃음 짓고는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앤드리아는 본래 자신의 꿈이었던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고요.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도 다시 만나는 그런 해피엔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악마의 편집장이었던 이 미란다가 앤드리아의 인사를 쿨하게 무시했지만 차에 타서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미란다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앤드리아의 선택을 존중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 이 악마의 편집장 미란다의 미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는 이 사명은 우리 각자 개인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미란다처럼 우리를 향해 이렇게 씩 웃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